님. 네, 하영이 친구의 아빠이기도 한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같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랄게요.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어, 은노는? 기억이 안 나요? 몽마르트 갔다 왔어요? 선생님도 몽마르트 공원 되게 자주 가는데. 뭐 봤어요? 비가 왔어요? 몽마르트 공원 가면 토끼 있잖아요. 토끼도 봤어. 그랬어요? 아쉽다. 토끼 선생님은 지난번에 효진 선생님 알아요? 효진 선생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토끼 3마리인가 4마리 보고 왔어요. 너희들 영화 유치부 때 선생님 해주셨던 분. 선생님이랑 같이 갔다. 그리고 선생님은 지난주에 우면산 올라갔다 왔거든요. 높은 산은 아니었는데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등산도 하고 탁 트인 전경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또 많이 감사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손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도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나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너와 나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이 넘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너와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에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함께 소리 높여 불러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동이 차고 넘쳐서 저절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도 모자란 분이세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보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과연 그런 기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기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소망을 해보면서 우리 함께 소리 높이 불러요를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또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예비해 주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 시작해 함께 찬양을 불러볼 건데요.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예배에 맞도록 바르게 정돈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다음에 이어질 예배도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이 주일 성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유혹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좋은 날에도 교회에 나오고 좋은 날씨 역시 주님의 작품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찬송과 설교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과 성경 말씀에 집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 교회를 나오는 것은 많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5월 30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원래 오늘까지 김태현 선생님께서 이제 인도를 해주시는데요. 차 사고가 나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김태현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찬송가 20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3장, 어린이 찬송가 203장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찬송가 맨 앞에 보시면은 사도신경이 있어요. 네, 그럼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 성화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204장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한다혜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저희는 아무런 값없이 구원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받았지만 이런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잊고 지내는 날들이 많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겠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픈 친구들 없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올해의 남은 시간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몸과 마음과 경제적인 여건까지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세우신 김수빈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다시 디스크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도사님의 체력과 더불어 영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더하여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강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유촌도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선하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각 가정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벨베르크 교리문답 54문, 55문, 56문입니다. 그 예배 순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집에 한번 가서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 교사 원래가 있습니다. 그 교사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김희신 선생님이 이제 예배 인도를 하실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게 다인 것 같네요. 네. 사도행전 2장부터 46절, 47절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요. 답을 찾은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외울 말씀 있습니다. 오늘은 되게 짧아요. 한 줄이에요. 주보에 보시면은 그 예배 순서 밑에 외울 말씀 있는데요. 오늘 한 줄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외울 거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받을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다 외운 친구? 네, 외운 친구 한길이랑 장보 올라올게요. 좀만 외웠다가요? 외우고 오세요. 한 번 더 보고.
번 더 보세요. 들어갔다 다시 나오세요. 네, 유찬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사탕 가져갔어요? 한길이하고 그 다음에 은노랑 솔찬이 같이, 그러니까 한길이랑 장보랑 같이 나오세요. 네. 그 다음에 은노랑 솔찬이 나올게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솔찬이 할게요. 네. 박수. 사탕 가져가세요. 솔찬이. 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오,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네, 은노. 한 번 더 보고. 날마다 같이하여 한 번만 더 보고 합시다. 네. 나 마음을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혹시 또 할 친구 있나요? 그 한우랑 연우? 네, 나오세요 같이. 솔찬이 아까 했는데? 한번 아까 사탕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해요. 한 번 더 하는 거 없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쭉. 네, 또 할 친구 있나요? 한길이? 한길이 했는데? 한길이랑 솔찬이랑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더 할 사람 없으면 음모 마지막으로 이제 할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네. 거의 외웠으니까 외운 걸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수빈 강사님께서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야, 너무 인사가 되게 대충 하는 인사다. 잘 지냈죠? 여러분 학교 방학할 때 안 됐나 아직? 아, 7월 마지막 주야? 강도사님이 2주 뒤에 방학해서 그래서 너희도 곧 방학하나 했어. 미안해. 그렇구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시기? 모시기는 뭐야? 너 자꾸 오늘 몇 장 또 왜?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볼 텐데 그 일들을 이제 제목으로 적어봤어요. 세 가지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사함, 죄 용서 받음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 주셨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여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라고 했었죠.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두 글자. 마이크 소리 작아요? 방송에 들어가요? 아, 방송에 들어가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네. 자,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령님이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그렇게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성화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화. 거룩해지는 것. 성화라고 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즉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는 삶을 바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사실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사신 모습이다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지. 고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걸 다 고치신 거잖아요. 또 성경을 전하시고 그렇지.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가르치고 소리가 안 들어가요? 지금은 어때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됐어요? 이제 다음에는 선 마이크를 좀 연결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전지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자, 또 안 될 것 같은데? 또 꺼지는데? 마이크가 여기는 또 유선 마이크를 안 갖다 놨지? 아, 이건가? 유선이 또 없을 거 아니야. 잠깐만요, 여러분.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면서 위에 올라가서 요거 AA 두꺼운 건조지 2개만 좀 갖다 줘요. 자, 우선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이 가르치고 병자 고치는 일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해지려면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만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삶이었어요. 맞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어떻다 그랬어?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누구랑 함께 하신 거였어? 아버지 하나님과도 함께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과도 항상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의 기본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이거 건전지만 갈고 와. 자, 먼저 우리의 성화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교회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위해 54번째, 54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질문 읽을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인류 중에서 영생으로 택한 교회를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에게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시어 참된 믿음으로 일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며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구절 중에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이죠. 자,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뭘까요? 이 교회를 얘기해요. 이 건물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요, 바로 이 건물로 지어진 교회를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진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교회고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심각할 때 교회에 아무도 안 오고 목사님 혼자 여기서 막 저기 찍고 막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쵸? 잘 몰라? 그런 교회들이 있어. 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예배도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아, 이래도 교회다. 이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정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성경의 정통이에요, 여러분. 모이면 교회, 성도가 모이면 교회라는 것이 정통인데,
이것을 깨트리는 사람이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성경을 거스르는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이 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불안한데 이게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다 모인 사람만 해도 지금 거의 17명, 18명 정도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그럴 바엔 차라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여러분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해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 왜 교회 가? 교회 가지 마. 그래서 오늘 못 온 친구도 한 명 있어요. 아빠가 가지 말래서 못 와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더욱 교회에 모이는 것을 우리는 타협하게 돼요. 그래, 오늘은 아빠가 가지 말랬으니까 아빠가 가면 코로나 걸릴지도 모른다니까 오늘은 가지 말자. 아니면 스스로 그래,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냥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있다가 교회 가자. 이렇게 타협을 하고 교회에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의 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볼 때요, 몸의 어느 한 군데가 아프거나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그 고통을 가장 먼저 어디서 느끼게 될까요? 머리가 느끼게 되죠. 머리가 고통을 느껴서 우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의 몸이 되는데 우리 중 누군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누군가 아픈 가운데 있으면은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고 계실까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알고 계시고 가장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뭘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그렇죠.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은 바로 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믿음에 따른 행동에서도 하나가 되어야만 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불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행동이 달라 다투거나 나뉘게 되는 것은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한 다른 믿음이 섞여 있거나 다른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치 몸과 같은 교회는요, 진짜 살아있는 몸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다투거나 교회가 나뉘는 것은 마치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팔을 떼어버린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 강사님 보세요. 성도라는 것이 우리 영광교회 사람들 뿐일까요? 우리 영광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는 성도예요? 아니죠. 옆에 세순교회, 로고스교회, 우리나라뿐만이겠어, 미국, 영국, 유럽,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든 다 교회는 있잖아요. 다 똑같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성도인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그 다른 교회에서도 겪는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 때문에 우리도 함께 아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어디 미국에만 일어났는데 그래 미국 큰 나라니까 있을 수 있지.
뭐 중국 사람도 많이 사니까. 뭐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코로나 상황을 보고 내 아픔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과 우리는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다른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같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해야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의미를 기억해서 예수님의 한 몸인 우리 서로를 잘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도의 모임인데 단순히 모이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모였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서로를 돌봐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통, 사도신경에는 교통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55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질문 해볼게요. 당신은 성도의 교제란 말에서 무엇을 이해합니까? 답은요. 첫째, 믿는 모든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의 공동의 참여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답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 첫째와 둘째는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두 개를 나누었다고 해서 두 가지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은사는 함께 받은 것이 됩니다. 따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 한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함께 받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한 몸인 서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손이 막 네일 아트도 하고 스킨케어도 받았어요. 여기만 깨끗해지잖아. 그럼 나만 깨끗하다 하고 다른 데 안 만지고 그러면 될까? 이거 그럼 내 손이야? 아니잖아. 얘 스킨케어 받으면 다른 데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 그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뭔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 이 손이 하나 받았다면은, 그래. 입이라고 하자. 우리가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넣잖아요. 맛있고 영양가 넘치는 음식을 넣는데 그 음식을 넣으면 입만 좋을까? 어떻게 영양가 좋으니까 우리 온몸이 다 좋겠죠. 안 그래? 그냥 입만 좋으면 돼? 입만 좋으면 불량식품도 막 먹을 거야? 사탕 좋아하지? 아니야? 그치. 이빨 성상이. 자, 우리가 입에만 좋다고 뭐 영양가도 있지만 입에만 좋다고 먹어서 입에만 좋은 거로 남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써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이것과 같이 우리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중에 어떤 거 하나가 은사를 받는다 해도 이것은 우리 몸 전체를 위한 은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가요, 뭐 강도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교회인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 그냥 강도사님 혼자 지식으로만 알고 그래 내가 한 이 비밀들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겠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 텐데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은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전시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물건의 역사와 가치를 알게 되죠. 방구 안 꼈어. 자, 앞에 보세요. 그래. 자, 그 물건이 박물관에 있으므로 그 물건이 가진 역사와 가치를 나타내지만 만약 그것을 누군가 사사로이 안매장에서 팔아버리거나 이런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거는 도둑질한 것이 되죠. 그렇죠? 박물관에 마땅히 있어야 될 물건인데 누군가 보고 저거 비싼 값에 팔리겠는데 하고 몰래 팔아버리면
그게 바로 도둑질이잖아. 그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교회에서 사용해 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성도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받은 것은 이 몸인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용해도 성도의 우리와 같은 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만약에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잘 믿는 성도예요. 근데 교회에서 반주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고 밖에서 피아노를 치고 돈 버는 걸 기뻐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성도의 유익이라고 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서 피아노를 열심히 잘 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피아노 반주가 기쁜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기쁘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처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요, 교회로 모이기에도 힘썼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아주 기꺼이 기쁘게 나눈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는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외에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56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질문 읽습니다. 당신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나의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부패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전가하시어 내가 하나님의 심판서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 자신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강우쌤이 예전에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봐라 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해 얻은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자신의 모습에, 죄가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에 항상 괴로워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확신해야 되느냐? 내가 용서받은 것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확신해야 주변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길 가다가 툭 쳤어. 아이씨, 너 일로 와. 너 나 치고 갔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사과 안 해? 이러면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은 게 확신하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의 크기는 얼마나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얻어주신 생명이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나 살짝 치고 간 거 용서 못 해주겠어요? 예수님은 너 내가 용서해 주시니까 다 용서해줘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거는 나 대신 죽음을 대신한 용서인데 나 치고 간 거 용서 못 하겠어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 우리의 용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죽음까지도 가야 돼요. 누군가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성경학교 때 스데반 얘기했었죠. 스데반이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았어요. 돌 맞으면서 죽어가는 가운데도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에 쉽게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서로가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 나가서 누군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일상이잖아요. 나중에 용서를 해준다 해도 지금 당장 용서해 줄 수 있어야지.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2000년 전에 이미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나는 방금 있었던 일도 용서해 줘야지. 그거를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나고 그럼 되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부는 해를 넘기도록 갖고 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화난 마음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용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항상,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곳곳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것을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마음의 모양으로 빚을 지든 간에 우리는 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기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의 유익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계속해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유익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받은 선물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느껴지고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인 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더욱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니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욱 풍성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을 확신과 기쁨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찬송하면서 드리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의 기쁨 위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드린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심겨주셔서 항상 우리가 받은 죄사함대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항상 용서해 줄 줄 아는 너그러운 자비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여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